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베다니에 오신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원망 섞인 말을 듣고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나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매끄러운 대화 같지만 그 중심을 살펴보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대화입니다. 아니요, 대화가 아니라 동문서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언젠가 될지 모르는 역사의 먼 끝,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현재에 일어날 실제적 사건으로 네가 믿느냐고 말했지만, 마르다는 교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믿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으로는 지금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무엇인가를 하실 것은 믿었지만, 죽은 오라비,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부패가 한참 진행 중인 이 오라비를 살린다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해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현재적 시점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이 아닌 교리적인 틀에서 마지막 날을 상정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뜻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 찾는다라는 생경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서 동생에게 네가 가서 예수님을 상대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르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중병에만 걸려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도 어려운데, 이미 죽었고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20세기 초 일본의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른 봄 심한 가뭄으로 파종을 못한 논과 밭이 타들어가자 비가 오기를 농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어느 날 아침 두 아들과 함께 주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비 내려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나서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산 어디 있어요? 우산 좀 주세요 하더랍니다. 이때 아버지 우찌무라 목사님은 이 녀석아 청천하늘에 무슨 우산을 찾느냐고 소리를 쳤더니 방금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고 되묻더랍니다. 여기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목사로서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반면 아들은 실제적인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은 관념적으로 유창하게 기도만 했을 뿐이지만 기도를 듣기만 한 아들은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의 삶에 힘이 되지 않는 신앙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성경을 관념적으로 믿기는 쉬워도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로 믿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늦은 추후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던 두 번째 박해 시기였습니다. 벌써 앞전 네로 황제 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미티안 황제는, 두 번째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그 나머지를 일망타진 중에 있었습니다. 가장 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언제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수용소에 갇히든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현재 중국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속에 있는 저들 중에 관념적으로 믿기 위해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만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이러한 죽음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다시 사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마르다처럼 교리적으로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죽음뿐인 이 세상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온 진리였고 참된 생명이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가 없고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성은 반드시 역사성을 띠고 있어야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리가 아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작품들 속에 특별히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예수님의 흔적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상한 생명을 가진 채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며 또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한 존재입니다. 현재 아무리 꽃 같은 인생도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상한 인생도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고 자격이나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인생이 육신으로 길게 살아도 100년 안쪽입니다. 다행히 백수를 누렸다 해도 허물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를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는 인생은 결코 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이미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목표는 입대에 있지 않습니다. 군생활이 제대와 그 이후의 삶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대에 그 이후의 삶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며 괴로운 군 시절을 견디며 버티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지만 결코 오늘의 무상한 삶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영원한 삶을 목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죽음까지만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을 목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이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현재성, 현실성, 실제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관념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내 신앙이 실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관념적이라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관념적인 신앙이라도 붙잡고 계신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이나 실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날이 옵니다. 죽음의 그 날, 천국으로 이사 갈 것이라는 확고하고 실제적인 믿음 아니면 무섭고도 외로워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는 실제적인 믿음 없이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와 교우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좋은 천국에 나도 이제 이사 간다라는 보장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나중에 또 만날 보증 없이 어떻게 고독해서 혼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간접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반 비스듬히 앉아서 전혀 제 설교를 듣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눈을 감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자네나 잘 믿어 그러면서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딱 걸렸을 때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며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현재 말기암 환자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23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이후 재발하여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올 봄에는 폐와 간 그리고 뼈까지 전이되어 치료를 받던 중 7월에 안성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폐에 물까지 찬 상태에서 숨을 몰아쉬는 이 상황에서 주치의의 권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니 평안히 남은 생애를 정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노예사나 안성에 있는 대덕교회를 섬기는 최찬영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몇몇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호스피스 병원에 쉬러 갔습니다. 그리고 폐에 찬 물만 빠지고 나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총회 부회록 서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느라 매우 바쁜 2개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목사님들은 최 목사님의 행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곳은 죽으러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아내가 정말 쉬러 간 것처럼 행동하며 열심히 선거운동하러 다니셨습니다. 이제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전 사진과 같은 사모님 사진입니다. 건강하셨을 때 과거 사진이 아니라 9월 28일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고기 먹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모님께서 회복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살도 통통하게 올라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암이 없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암이 그냥 멈춰버렸답니다. 온몸으로 전이된 뼈까지 전이된 암세포들이 어쩐 일인지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답니다. 2달 넘게 활동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더 이상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아나온 최초의 여인이 되셨고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통증만 감소시키는 독한 약만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해주고 임종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그 숨이 넘어가던 사모님이 어떻게 살아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왜 암이 활동을 멈추었는지 본인도 목사님도 교인들도 심지어 그 의사도 간호사도 모른 채 기적이라는 말만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총회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믿음대로 영광을 보았고요. 믿음대로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실제성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목사님과 그 교회와 병원 관계자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난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믿음은 관념적이라서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일까요? 바꾸어 질문하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말기암 환자들은 모두 호스피스 병원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은 모두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믿음의 영광,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실제적인 결과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모님의 몸에서 언제 암이 활동을 재개할지는 의사도 모릅니다. 그냥 이상한 것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이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살든 20년을 살든 사모님께서는 하루하루를 거저 받은 선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실제적인 믿음 가지고 영원한 현재를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아동들 그리고 청년들의 자해와 자살이 증가하여 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자해, 자살, 여성들 쪽에 더 많아졌습니다. 삶의 희망 없이 괴로움과 허무감에 파묻힌 채 스스로를 자해하며 죽음의 동경으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지옥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만이 지옥 같은 현재를 해결해 줄 실제적인 해결책처럼 믿겨집니다. 이런 자해와 자살의 위협이 불신 아동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동들과 청소년들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이 관념일 뿐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 삶은 허무와 무상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팔 좀 한번 걷어보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한번 팔 좀 한번 걷어보라고 하세요. 청소년기, 아동기 시절에 저런 자해를 하다가 청년기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는 애들도 있지만 그때 정신을 바로 못 차리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성들 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암 발생은 낮은 것이 아니라 유병률은 비슷하지만 여성들은 사망률이 낮을 뿐입니다. 여성들은 예후가 좋은 갑상선 암이 대세이고 여기에 폭음을 안 하고 암배를 여성들이 덜 피기 때문에 그만큼 암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암들은 발생하면 매우 큰 고통을 동반하고 사망률이 높답니다. 이런 이유로 남성들이 암으로 죽는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죠. 혹시 아직 못 끊으신 분들 꼭 끊기를 권면합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의 모 사모님께서도 26세에 갑상선 암이 발병했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재발하였고 지난 연말 60세에 세 번째 재발하며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매우 힘들게 항암 과정을 이겨내고 겨우 회복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사모님께서는 그 앙상한 몸을 가지고 매주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많은 양의 식혜를 손수 만들어내십니다. 모두 자비량으로.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매주 선물로 드리고 교회에 손님들이 방문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큰 병으로 2병씩 담아주십니다. 저도 올해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모님께서는 건강하실 때 매우 새침하셨습니다. 나눌 줄을 전혀 모르고 교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강에서 돌아오신 후의 삶은 더 이상 새침하지 않고 후덕한 삶이 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현재도 육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지만 자신을 자해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을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도리어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루하루를 선물로서 누리며 영원한 삶으로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죽음은 삶의 목적이 이곳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죽음은 성도에게 복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념적인 신앙이 꼭 죽음의 문턱을 만나야만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건 손해보는 겁니다. 몸이 젊고 건강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겸손함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실제적인 신앙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실제적인 신앙으로 살고 계신데 안타까운 것, 여전히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왜 그렇게 버티고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엄마만을 의지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관념적으로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 엄마의 보호를 믿고 자기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의와 희락과 거룩이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죽음의 때를 만나지 마십시다. 오늘 인생의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만난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관념적인 믿음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실제적인 믿음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을 실제적으로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송장이 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치료해 주시고 오늘 성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순종과 겸손과 인내로 증명해 내십시오. 실제로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